오늘 신년 첫 시간, 첫 예배, 또 귀한 시간에 또 부족한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간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2017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또 꿈꾸지 않았던 시간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또 살아갈 힘을 주셨고 또 재능과 물질과 또 삶의 소원,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 것인가,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이냐.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에 붙들리고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림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술을 참 좋아하는 그 부자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저녁에 만나서 이제 같이 약주를 마시면서 사이좋게 아버지 아들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정말 그 오랜 시간을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술 취기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이 아들놈아, 네가 왜 하나가 되었다가 왜 둘이 되었다 하느냐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나는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이 집을 도저히 물려줄 수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술에 취했으니까 아들이 하나가 됐다가 둘이 됐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 무슨 놈의 집이 이렇게 빙빙 돌아요? 난 이런 집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집 안 갖겠어요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죠, 그 아들이죠. 술을 아무 좋아하다가 오늘 새해부터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를 좋아하던 이렇게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분들 주위에 많잖아요.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집 안 마루, 집 안 이제 마당 안에 보면 옛날에 마루가 있었잖아요. 그 마루에 그 하얀 사발에 뽀얀 막걸리 한 사발이 주전자가 이제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막걸리 한 주전자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꿈속에 얼마나 그게 반가워요. 꿈속에서도.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술을 끊었는데. 그래가지고 꿈속에 얼른 그 막걸리를 한 사발을 이제 하얀 대접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야, 이 막걸리 정말 얼마 만에 먹어보는 이 맛인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마시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어요. 기왕이면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막걸리를 이제 화로 위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데워서 따뜻하게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데워진 것을 이제 그릇에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딱 이제 한 모금 딱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보 하고 이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잠이 확 깼어요. 보니까 부인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꿈을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막걸리를 못 마신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고 내가 그냥 그를 데우지 말고 그냥 먹을 걸 그걸 데우느라고 못 먹었다고 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우리 말씀에 더 취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해보다 더 값지고 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좀 오류가 나서 그냥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때가 되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새롭게 지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셔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아왔어요. 그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너희는 지으심, 새롭게 너희는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려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 일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던 나는 죽고 이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예전에 헛된 꿈을 따라가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새 일을 경험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 왕이 되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될 때 우리는 새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한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데려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하던 배가, 성경에는 연락하던 배가 그랬죠. 그들이 즐기고 놀고 하던 배가 이제는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떠나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포로 생활하게 하신 그때에 이제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 강국 바벨론이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사실 그러한 일은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정황과 능력을 볼 때는 사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바벨론이 망해? 바벨론이 시대가 끝나?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힘과 권세를 자랑하던 바벨론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잘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페르시아 대군이 왕궁에 들이닥칩니다.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귀족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했던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들이 다급해지고 그들이 이제 피난민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일이 성경에 보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 도저히 꿈꾸지 못했던 일, 도저히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 계산이 안 됐던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시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셔요. 다스리던 지도자를 바꾸십니다. 최강 신흥 대국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그곳에 새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갇혀서 때로는 자유함을 잊고 살아가지만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의 모든 대적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십니다.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오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셔요. 새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또 하나 새 일이 시작되려면,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아픈 상처를 너희가 잊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옛적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사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 강팍했던 이집트 바로 왕의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홍해를 갈라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말과 모든 군대를 홍해까지 인도하셔서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요,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사건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자랑하고 잊지 않고 기억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왜 잊어버리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새로운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의 그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과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랬죠.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민서한테. 사막에서 전문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막에 사는 동물일까요? 사막에서 전문가. 사람일까? 사막에 살던 동물일까? 그렇죠. 사막에서의 전문가는 사막에 살고 있던 동물이에요. 사막에 살던 동물. 오늘 사막에 사는 들짐승들, 승냥이, 이리, 타조 같은 들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들짐승들은 다 알아요. 물이 어디서 나는지, 사막이 얼마나 척박한지, 사막의 샘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알아요. 그 사막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막에 없었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광야에 없었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니, 사막에 길이 생깁니다. 아니, 도저히 저 길은 필요 없는 길인데 생겨요. 우리가 아는 길과 다른 길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짐승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이에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들에 사는 짐승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그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러한 억압과 그러한 구속과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고 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 행하셨던 그 역사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이 피난 때 쫓기고 쫓겨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갔대요. 본인이 예전에 하던 사업도 다 이제 그만두게 되고 정말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이제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어느 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난리통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쫓겨와서 내가 장사를 하게 됐는데 나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내가 제일 크고 제일 놀라운 축복인 줄 내가 알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피난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서울에서 내가 생활할 때보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고 내 삶 가운데 더 크게 일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과거의 축복에 기대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과거의 신앙만을 추억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시간, 과거의 우리 신앙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서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이전에 행했던 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성전의 미문에 앉아가지고 나면서부터 40년의 세월을 넘게 앉은뱅이의 그 지체장애로서 남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저는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거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쭈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도 얼마나 다리가 아픕니까? 그죠? 그 잠깐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요 이건요 잘 걸을 수도 없어요. 40년 세월이 넘게 앉은 채 생활했던 사람이 걷는 것도 기적인데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그 믿음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생명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새 일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이룰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속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2017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크신 하나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 경험에 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예배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찬양하는 거 받으시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변화와 축복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무신론자, 철학자 중에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그 시기에 50년 안에 내가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릴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50년 안에.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기독교의 주의를 먼저 파괴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부서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런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잘 압니다.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없을 때 얼마나 무기력해집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해집니까? 얼마나 우리는 마귀에 조롱당할 확률이 높아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으로 기적을 창출해내는 인생이 되었지만 나머지 많은 대다수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지 못해서 기적을요 소멸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기적을 창출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적을 소멸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창출해 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가득하게, 찬송이 넘치게 하셔요. 오늘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높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찬송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정은요 목소리만 큰 게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은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게 열정입니다. 열정은요 포기하지 않는 게 열정이에요. 우리 세움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두 번째 해를 맞이했어요. 개월수로는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순간적인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지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높이시고 더 크게 세우시고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년 첫 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